제4의 물결을 쓴 엘빈 터플러를 잘 아시죠? 미래학자인데, 엘빈 터플러는 21세기 지구촌이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그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빠른 자가 패배하고 느린 자가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느리기는 해도 기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인사하시겠어요?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승리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들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아침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믿음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부인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남편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있다 해서 결코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거두가시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애굽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파도가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로 동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고대 병거와 마병은 지금의 탱크와 그리고 전투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군사력은 거의 살아남을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는 걸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위급해지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라 하기보다는 미신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나와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노예로 죽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외쳤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죠.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돼요. 원망이 웬 말입니까? 불평이 웬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신나서 나올 때 그냥 흥에 겨서 나온 거지 믿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바로 동쪽에 있는 홍해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 부딪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0중 8구 애굽으로 조금만 힘들어져도 그들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홍해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자, 근데 왜 홍해였을까? 홍해 앞에 선 그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3,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싸울 테니 너희들이 막대기라 들고 같이 힘을 모아라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있었을까? 15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요,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그 뜻이 물에서 건져내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의 출생과 관계된 이름이었지만 그날 바닷가에 서 있었던 그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자, 모세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잠시 멈칫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놓고요,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신 건가, 그런 고민하죠. 근데 그 고민하실 때 오컴의 면도날을 생각하시면 이게 쉬워집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일 때 가장 쉬운 설명이
최선이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이걸 단순성의 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 단순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쉽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전도사실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앞에서 설명하는데 복잡해요. 뭐 교회는 한 사람이 얼마씩 헌금해서 뭐 얼마만큼 헌금을 하면 이 건축을 할 수 있겠다. 건축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들었어요. 한참 후에 들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다고. 계산해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간단히 생각했어요. 그 골리앗을 죽이면 된다.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결론인데 그 당시 아무도 아무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일, 또 홍해를 건너가는 일, 어느 쪽이 더 쉬운가요? 물론 둘 다 불가능한 일같이 느껴지지만 당연히 홍해를 건너가는 일이 훨씬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을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자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와 그 물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장면을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딱 펼치면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영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을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훗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라진 그 바닷바닥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첫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의 축복 기도를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급해져서 어떻게 했죠? 그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울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이 과연 전쟁이 났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기다리시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이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시편 130편에도 아주 비슷한 찬양을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날 가만히 기다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 있긴 있었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증거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다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이적을 보는 가운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보면 31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홍해가 앞을 갈아먹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해주세요. 데비 에커맨이라는 분이 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지시를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당당히 서리라고 믿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펼쳐질 때,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담대히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